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을 신약성경 376페이지에 13절에서부터 20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읽고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어떤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성도들을 전하시고 그들을 주의 이름으로 교회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위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소원하여 영원하게 내어주소서.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으리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았으니 죄를 미혹되어 돌아서는 자가 내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또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아멘. 야고보는 구약적인 이름은 야고보입니다. 에서와 야고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는다. 아주 감사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요즘 우리 세속적인 말로 말하는 사람들의 뒤통수를 치는 사람, 아주 때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야고보는 기도를 많이 해서 나타무릎이라는 영광스러운 별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타는 사람이나 짐을 실을 때 무릎을 꿇고 내릴 때도 무릎을 꿇어 무릎에 굳은 살이 박혀져 있습니다. 아마 야고보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별명이 붙어진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고보는 초대교회 사도들 중에서 아마 가장 늦게 예수를 믿은 자입니다. 원래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입니다. 예수님이 활동할 때는 예수님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최고의 지도자로 역할을 훌륭하게 감당합니다. 사도행전에 읽어보면 첨예하게 대립될 때가 많았는데 야고보의 중재로 인해서 모든 일들이 잘 수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아마 야고보의 낙타 무릎 때문에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이제 야고보서 말씀을 12번에 거쳐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를 읽어보면서 야고보서 제일 강조한 것이 뭡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믿음에 행동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아주 매뉴얼을 상세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말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고 돈을 어떻게 써야 되고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고 서로 간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아주 상세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을 중요시하는 해방 신학자들이 이 야고보서 말씀을 즐겨 사용하고 인용을 합니다. 그러나 야고보서를 읽어본 것처럼 야고보서의 처음 시작을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형용색색깔의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합니다. 부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야고보서를 마무리하면서 또 야고보는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서 기도라는 말, 간구라는 말을 7번이나 반복하여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이 짧은 말씀에 기도를 이렇게 집중하여서 강조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그가 행동하는 신앙을 강조했지만은 그 행동하는 신앙의 출발점도 기도고 마지막 마치는 점도 기도야. 우리의 모든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라는 사실을 야고보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낙타 무릎이라는 영광스러운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전통에서 볼 때 기도를 이런 말로 표현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 이 표현만큼 기도를 잘 설명하는 말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불철주야로 쉬지 않고 일하는 유일한 지체를 뽑으라면 심장입니다. 눈도, 코도, 입도, 손도, 발도 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속에서 있는 오장육부도 쉴 때가 있습니다. 심장은 쉬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심장에는 암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암세포가 모든 것을 다 붙는데 유일하게 붙지 않는 것이 심장이라고 합니다. 심장은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심장이 멈추면 그 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부지런히 피를 우리 몸속에 순환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어쩌면 기도는 우리 몸에서 돌아다니는 피의 순환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몸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끌어모아서 깨끗하게 만들어서 이것을 몸 구석구석으로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피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의 기도가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갖 무거운 짐들, 온갖 수고하는 일들,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기도로 통해서 깨끗이 정말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의 몸 속으로 배분하는 것이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찰스 하이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나 맥박이 뛰지 않는 사람은 그 존재가 모두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맥박이 뛰지 않는 사람이 죽은 것처럼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 성도들은 영적으로 죽은 것. 살았다고 하지만 산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주기 위해서.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의 영광과 천국의 기쁨을 누리도록 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상세하게 매뉴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출석하고 천국의 모형을 이 땅에 옮겨놓은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은 여전히 지옥과 같은 생활을 하는 것이 기도 없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파카라는 사람이 저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인지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판단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얼굴이 증빙해 줍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얼굴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 얼굴에서 기도하는 사람인가 안 하는데가 보여주는 거 보시고 좀 민망스럽죠? 매일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의 얼굴에는 영혼의 아름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풍기는 인상이 기도와 거리가 멀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서는 주님의 정원에 피어나는 향기로운 꽃향기가 나타납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얼굴을 쳐다보면 그 얼굴에서 예쁜 꽃이 피었을 뿐만 아니라 그 꽃에서 나는 향기가 맡아집니다. 죄송하지만 저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지난 월요일날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해외에서 사는 친구. 신혼부부입니다. 근데 이 친구들 부부가 느닷없이 저희 집사람과 저 밑에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 감독사의 부부는 얼굴이 그렇게 밝고 행복해 보이냐는 거죠.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이야기를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친구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부부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신혼부부인데 깨가 쏟아져야 되는데 얼굴이 그야말로 좀 답답해요. 그걸 말만 해도 빼딱하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좀 한마디 해주려고 하다가 참았습니다. 저희 부부가 얼굴이 밝고 행복한지는 몰라도 그래도 좀 속은 농담 비슷하게 그냥 속은 쓸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밝은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남과 똑같이 생활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녁에 잠이 오지 않는 고민거리도 있고 몸도 아파서 끙끙거립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더러운 것들, 모든 복잡한 것들 하나님 앞에 쏟아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그 새벽에 만물을 새롭게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새벽을 깨우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겠습니다. 새벽에 하나님께서 모든 무거운 짐들을 해결해 줍니다. 모든 복잡한 것들, 모든 더러운 것들을 깨끗이 씻어주기 때문에 우리의 얼굴은 아마 새벽에 봤다면 더 빛났을 건데 저녁에 식사를 같이 했기 때문에 저녁에도 또 빛나는 것이 조금 남아있어서 다행입니다.
사도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우리의 인생을 두 단어로 다 표현합니다. 고난당할 때와 즐거워할 때. 고난당할 때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할 때 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한 번 찬양하는 것은 5번 기도하는 것과 같다고 그래, 교회 역사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아무리 복잡하고 아무리 얽히고 섞인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의 답은 하나입니다. 뭡니까? 너희는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하면 기도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C.S. 루이스가 스크루트 테이프에게 쓴 편지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크루트 테이프가 누군가 하면 고참마귀입니다. 어느 날 신참마귀가 마귀의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웹우드라는 신참마귀가 이제 고참마귀에게 한 수 배우기 위해서 옵니다. 마귀도 훈련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도 코드로 훈련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있으면은 마귀의 밥이 됩니다. 여러 가지 노하우를 전수하는데 한 가지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자들을 타락시킬 수 있는 서로의 비법을 전수해줍니다. 그 서로의 비법이 무엇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기도를 시작하면 어떤 방법이든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기도를 방해하라. 사람들의 진정한 기도는 우리에게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마귀에게 가장 치명적인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을 때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는 마귀가 도망을 갔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를 이제 야고보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전수를 해줍니다. 2가지 방법으로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 보니까 혼자서 기도하지 말라. 물론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니까 내가 항상 기도한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렇게 기도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인간이 좀 간섭도 받고 남의 지도도 받고 내가 혼자 못하면 다른 사람의 도움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오늘 말씀에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우리 주의 권자이나 그의 영혼을 받으시오. 그의 영혼을 받으며 그를 위하여 구하시리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당하는 고난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몸에 병이 생긴 거죠. 아마 여기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해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말하는 병은 뭐 무좀 또 뭐를 하다가 조금 찢어진 것, 감기 정도 걸리는 병을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러면서 며칠을 유하지만은 실제적으로 나사로에게는 아주 심각한 병이었습니다.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치명적인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기 전에 이미 사망해버렸습니다. 여기 말하는 병은 이런 중한 병을 오늘 우리 주변에도 이러한 병이 찾아온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를 해도 골프를 쳐도 1등하고 뭐를 해도 1등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 가보니까 이거 심각한 병이에요. 수술도 할 수 있는 이게 오늘 우리가 당면하는 문제다. 이런 중한 병에 걸렸을 때 물론 본인도 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지만 먼저 교회 장로들의 기도를 같이 받아야지. 교회 장로들은 교회 지도자들을 가르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풀타임으로 헌신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가르칩니다. 뿐만 아니라 어쩌면은 나보다 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서려고 노력하는 성도들 그들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상태를 오픈하라. 우리 말에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병은 자랑하라고 하십니다. 병을 감추면은 그 병이 또 병을 낳습니다. 몇 년 전에 병원에 가서 있어보니까 그 대학 병원에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발에 뭐가 났는데 지방에서 계속 병을 몇 년 동안 계속 갔다고 합니다. 계속 가니까 뭐 요번에는 요거다 저거는 저거다 그렇게 해서 계속 결혼을 당했는데 누가 서울의 성모병원에 가봐라 그랬습니다. 성모병원에 딱 보니까 이건 피부암입니다. 그리고 딱 수술해서 딱 해서 이제는 완치되었다고 판정을 합니다. 그냥 나만 비밀로 생각 자꾸 왔다 갔다 하면 그 병을 더 키워버립니다. 어떤 분이 전쟁을 합니다. 목사님, 내가 지금 이 병이 들었다는 걸 가족들에게 알려야 됩니까? 내가 지금까지 우리 가정의 기둥으로 늘 굳건하게 있어서 뭐 어려움이 있으면은 내가 해결하고 내가 중심을 딱 잡아왔는데 이 사실을 가족들에게 이야기해. 저는 대뜸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하세요. 아무리 강한 사람도
연약한 인생.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믿겠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장로들은, 교회 지도자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름은 올리브유를 가리킵니다. 감나무. 그렇죠? 올리브 당시에 최고의 치료예요. 이는 치료를 받으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치료를 받는 것도 오늘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기도가 똑같아요.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그냥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 눈을 감고 기도해야 그게 기도인 줄 알아요. 여러분, 기도는 주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기도입니다. 하나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날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는 모든 행위가 기도입니다. 장로들이, 의사들이 주의 이름으로 유명한 의사였던 암브로스 파레는 이렇게 자기 진료실 입구에 이런 문구를 써놓았습니다. 나 의사 파레는 상처를 치료하고 하나님은 이 병을 낫게 하십니다. 의사는 상처를 치료하고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의사들이 이런 신앙 고백을 하면서 병자들을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도 부산에 가면 보신 의료원이라는 대학병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속한 모든 의사들은 크리스찬입니다. 누구를 치료할 때나 수술을 할 때 늘 고백합니다. 나는 수술하고 나는 상처를 치유하고 함께 하시는 분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병에 걸리든지 의사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집에 가서 맛있는 것 드시고 하고 싶은 일 다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아니 약을 쓰지 않고 시간만 때우면 나을 수 있는 작은 병이라 할지라도 치료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대인의 가장 부드러운 중심 중 하나는 어디에도 속박당한 것을 싫어하는 익명성입니다. 그냥 감추고 적당히 좀 묻어서 살고 그래서 교회에 다녀도 소속감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자꾸 귀찮게 하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교회라는 공동체를 벗어났어요. 그냥 television 보고 집에서 신앙생활한다. 가난한 성도라고 하죠. 교회 안 나가. 영적인 드립을 인정하지. 책임 없이 교회를 출석합니다. 그러나 이런 시간, 다른 시간에 자신과 서로에게 책임을 지지 않음으로 통해서 지속적이고 깊은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과 위기를 당하면 함께 헤쳐나갈 동료가 없습니다. 저는 점점 부탁을 받습니다.
큰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 장례식을 좀 치르다. 또 병들었으면 기도해달라. 또 주례를 좀 해달라고 부탁. 왜 그러세요?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모른다. 그러니까 막상 하려고 하니까 당신은 우리 교적국에 없다고 거절해. 그러나 21세기에 와서 이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것이 자기의 삶에 얼마나 치명적인가를 사람들이 깨닫기를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인가요? 알렉스 헤일리비가 쓴 뿔이라는 책을 중심으로 해서 영화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온 흑인들의 한 7대를 거쳐, 헬리스가 그 7대 손인데 한 400년 동안 자기들이 미국에서 살면서 겪었던 그것을 스토리에서 한 그런 영화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이 가족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가, 신앙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가, 특히 21세기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그 공동체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요사이 인터넷에 보면 커뮤니티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생겨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서로를 같이 엔조이 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인간의 영혼의 뿌리고 바람이라는 사실. 이 공동체가 벗어나게 되면 그때부터 많은 일이 있어요. 지난주에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 누가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너무 열심히 가하시고 교회 사랑하는 것이 강합니다. 하단에 봄에 그 꽃나무 사서 하고 꽃이 졌길래 하단에 이렇게 열심히 심어놨는데 이제 겨우 그 자리를 잡아서 올라오는데 어떤 분이 깨끗이 뽑아서 옆에 정리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 새벽에 나오니까 뽑아서 정리해놔서 다시 급하게 심어놨는데 아마 뿌리가 뽑혔기 때문에 좀 아마 적응하기가 힘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리를 하고 싶어도 한번 물어보고 하신 것은 참 잘하시는 교회에서 잘하셨어요. 이 공동체라는 것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보기에는 허접하게 보여도 뿌리가 뽑히면 그때부터 달기 시작합니다. 어디 완전한 공동체 없습니다. 완전한 가정이 없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는 그렇고, 왜 우리 엄마는 그렇고, 왜 우리 조상들은 이래서 우리 가정은 왜 이랬나 그렇게 얘기하지만 어느 가정 다 똑같습니다. 뭐 우리 남편은 왜 그러는데 어느 남편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을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교회 안에 생활하면서도 우리가 가정 안에 생활하면서도 많은 축복과 같은 생활을 한다 하지만은 뒤로는 다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내 속에 움켜잡고 숨겨놓으면 그 죄가 엄청난 픽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함께 만나서 내가 오늘 아침에 이 말씀 들었는데 내가 오늘 살다 보니까 또 이렇게 했다. 그렇게 서로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할 때 그 모든 문제가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했습니다. 여기 말하는 의인은 천주교에서 말하는 성인들을 가리킨 것이 아닙니다. 뭐 테레사나 뭐 프란시스코나 그런 자들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여기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실한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나보다 조금 더 열심을 내는 그런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내 고민을 말하고, 내 실수를 말하고, 내 범죄한 것을 말할 때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15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병든 자가 나음을 받을 뿐만 아니라 병의 원인이 된 죄도 깨끗이 사함을 받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의약품과 의석이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으면 나을 수 없습니다. 반면에 아무리 중한 병이라도 의학적인 방법이 없다 해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 깨끗하게 나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라파. 제가 지난주에 병원에 신방을 하고 나오는데 집사님이 묻습니다. 목사님, 여호와 라파가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라파는 히브리어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믿음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을 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음으로 기도하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지 않았습니다. 손도 쓸 기력이 없어서 죽어버렸습니다. 그 친한 친구였던 예수님도 가는 도중에 그만 나사로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렇게 급하고 중환병에 걸렸던 나사로도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기도. 그러면서 믿음의 기도를 했던 엘리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냐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연약하고 평범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제가 갈멜산에 갔습니다. 엘리야가 섰던 그 꼭대기에 서서 보았습니다. 저 멀리 지중해도 보이고 이스라엘 들녘이 다 보입니다. 엘리야가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엎듭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엎드리는데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흉내를 내봤습니다. 도저히 안 돼요. 고도로 울는데 아마 요구하시는 분들은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겠어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기 7번이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저 하늘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오릅니다. 엘리야는 그 구름을 보고 하나님께서 큰 비를 줄 것을 믿고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기도. 이런 간절한 기도. 병든 자를 낫게 할 뿐만 아니라 하늘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책을 쓴 사람 가운데 E.M. 나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의 책이 참 우리에게 감동을 많이 줍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으면 꼭 이분의 책을 사서 읽어보십시오.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바쁜 사람과 친하지 않아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쁜 사람과 친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바쁜지 예배 시간에도 바쁜 일을 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 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소중한 시간, 저는 새벽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 모든 것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 그 새벽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모든 더러운 것들, 자기의 모든 무거운 것들을 넣어놓으면 하나님께서 이걸 제일 좋아합니다. 전에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했는데 지금 성경은 좀 다르게 표현했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토설한 것을 즐겨. 여러분 토설한 게 뭡니까? 모발이 탄 거 아닙니까? 그 더러운 것, 온갖 더러운 것. 하나님은 우리가 그 더러운 것들을 토해내는 것을 치우시기를 즐겨하신다.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앞에는 바쁘지 마시고 저희가 바쁜 일상생활 가운데서 제일 시간을 낼 수 있는 좋은 시간은 새벽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걸 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에 도우신다. 새벽을 겨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얼굴이 밝아지고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지고 우리가 야고보서를 마무리하면서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하기 위해서 좀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새벽에 꼭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네.